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지고 금식을 폐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는 금식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웬만한 목사님들의 경우 일주일 혹은 열흘 금식 기도는 보통이고 좀 특별한 목사님들은 40일 금식 기도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도 며칠씩 금식 기도하는 것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금식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금식 기도에 대한 이야기나 강조도 많이 사라졌고 금식 기도회나 그런 집회도 거의 없고 또 교회 내에서도 금식 기도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생활의 변화가 큰 요인인 것 같고 또 그간 해왔던 우리의 금식 기도의 목적이 성경이 말씀하는 부분과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국교회는 금식 기도에 대해 과거에는 무척 적극적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차분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식 기도에 대한 이와 같은 오해나 혼선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신앙생활의 한 부분으로 금식을 했고 또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인 세례요한의 가르침 때문에 자체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의 눈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상했습니다. 금식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고 그런 시간을 즐기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눈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무척 불신앙적인 게 아닌가, 불경건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금식에 대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혼인집 손님과 신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는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은 금식에 대한 대답으로 혼인집 손님과 신랑 그리고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대답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혼인집 손님과 신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금식하지 않는가?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랑과 함께 즐거운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금식을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랑은 메시아를 가리키고 또 메시아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는 이 혼인집 잔치, 그 식사는 메시아적 만찬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그날에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만나를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다시 먹게 될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을 하시는 것은 나는 메시아이고 지금은 메시아와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인데 어떻게 지금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함께하는 이 시간 동안에는 금식은 일시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생배조각과 새 포도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도 없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그 본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낡은 옷 같고 낡은 가죽 부대 같은 그런 금식 전통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본뜻은 일시 중단이 아니라 금식의 폐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금식의 폐지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경건한 금식과 금식 기도는 신앙에 유익하고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왜 그것을 거절하시고 폐지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이스라엘의 금식의 역사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구약 성경에 율법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단 하나의 금식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속죄일의 금식입니다. 유대 정교력으로 7월 10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달력으로는 9월 말경에 그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역사 속에서 남유다 왕국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런 역사로 인해서 넷째 달과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과 그리고 열째 달에 하는 금식이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시절에 에스더서에 보면은 불임절이 나오는데 또 그것과 관련하여서도 한 번 더 또한 금식을 하는 전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 말미에 예수님 당시가 되면 유대인들은 총 1년에 6차례 금식을 하는 전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또한 바리새인들은 여기에다가 자신들의 금식 전통을 또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가복음의 한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일주일에 2번 하는 금식 기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1년 동안 6번의 정기적인 금식에다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까지 더해서 이렇게 그들은 정말 금식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식을 하며 여기에 기도와 또 구제라는 신앙 덕목을 더하고 또 안식일과 절기와 각종 율법적인 규례를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많은 금식과 바쁘고 분주한 종교생활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금식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은 본래 하나였습니다. 대속죄일, 그리고 그 대속죄일에 하는 금식의 의미와 목적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국이 멸망했고 그 국가적인 애도의 의미로 금식 전통이 추가된 것이죠. 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페르시아 시절의 민족의 그 위기 앞에 또 한 번 금식하는, 에스더가 금식을 했죠. 그래서 금식하는 그런 전통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경건의 의미로 또 금식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금식 전통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였던 하나님의 뜻에 여러 개의 인간의 금식 전통이 추가된 그런 복잡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많은 금식을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지만 인간의 뜻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금식 전통을 역사 속에서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님 당시에 이런 금식의 전통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가? 네, 그 결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여호와 신앙은 어둡고 침울한 그런 율법적 신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많은 정통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참된 신앙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경건의 수단으로 삼은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금식은 경건의 수단이 아닌데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규정하고 사람들에게 금식을 하도록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금식은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여호와 신앙을 만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인간의 신앙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문제점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금식의 폐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비록 특별한 역사적인 의미로 금식 전통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중지되어야 합니다. 계속 나라가 망한 것을 애도하고 금식하고 계속 민족이 사라질 위기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금식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래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은 국가적 위기나 또는 개인의 특별한 회개와 같은 그러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 되면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도 우리가 그분을 빼앗긴 날이 실제로 3일이기 때문에 교회는 새로운 금식 전통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들은 금식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금식은 특별한 경우에 하는 것이지 우리 신앙의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오늘날 누가 금식을 어떤 경건의 수단이나 능력의 수단이나 혹은 기도응답의 수단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식에 대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하나님이 세우신 것과 사람이 세운 것을 구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추구하는 교회와 신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분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금식 전통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며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그러한 바쁘고 분주한 신앙생활의 문제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금식 전통을 폐지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날 우리도 교회 안에 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불필요한 전통들이 있다면, 오래된 관행들이 있다면 또한 그것을 구분하고 또 다르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만을 우리가 잘 추구하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많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여기저기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본질적인 뜻을 추구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추구하는 그런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